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림이자 동시에 만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톤이 엄청 높더라고요. 조금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헬렌 켈러 다 아시죠?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그 한 병 때문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려서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 있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한 분은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제 이 헬렌 켈러를 구원해준, 어떻게 보면 살려준 인물인데요. 삶의 이유조차 찾지 못했던 이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과 인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가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이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다가가서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워터라는 이 물을 한 글자 한 글자씩 계속 반복해서 써줬어요. 다 아실 텐데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계속 써줬어요. 그때 이 헬렌이 손에 흐르는 이 물 감각과 그 단어 WA 이렇게 워터를 연결시켜서 사물과 언어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헬렌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헬렌은 이후의 삶에서 언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또 어떤 학생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 학생들은 사람들을 누구 만날까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어떤 사장님을 만날지 또 어떤 동료들을 만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오시는 분 중에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오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호감이 생겨서 교회에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 중에서 한 분이 그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김 전도사님을 보시고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나서 교회에 오셨대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이안수 집사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주차 안내를 하시면서 한 처음 오시는 성도님을 반갑게 막 맞아주면서 주차 공간은 여기에요 하면서 막 두 발 붙고 막 뛰어다니니까 와,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거나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준 이야기라든지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라든지 이 구약에는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이 써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중요한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만남이 누구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자주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났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언제 가장 신나는 줄 아십니까? 뭐 말씀 전할 때 다 신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 제가 막 흥분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막 흥분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제 삶을 앞으로도 계속 바꿔가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막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고사님, 그죠? 예수님 얘기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겠죠? 아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하면은 예수님 얘기 막 술술술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제 신앙의 좌우명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로 살자, 이게 제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맨날 예수님 만나요? 맨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 못 만나지.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매일 사모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늘 사랑하자. 자,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늘 사랑하자 라고 아동부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늘 사랑하자. 이게 오늘이래요. 맞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오늘 내가 예수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깊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참빛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신앙.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진짜 교만한 마음이 1도 없는가, 정죄하는 마음은 1도 없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처럼 이 욥의 삶이 딱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욥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다 베풀고 난 후에 욥이 그들을 총원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와라. 불러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을 놀랍게도 성결하게 시킵니다. 성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때문이에요. 혹시.
아들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이 욥의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좋은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된다. 오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고 있나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름은 응답을 불러와요. 시온아! 시온아? 제 예측과 좀 다른데, 시온아 하면 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 시온아? 네. 부르면 응답이 와요. 부르면 응답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주 찾아야 돼요. 오늘 찾아야 돼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장르, 수많은 양식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장르의 시가 뭐냐면, 양식이 뭐냐면 탄원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탄원시. 탄원시.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근데 이 탄원시에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굴 부를까요? 네, 하나님을 부릅니다. 탄원시. 탄원시의 양식 중에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4가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늘 자주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만남에서 중요한 건 무슨 만남일까요? 첫 만남이겠죠. 그죠? 첫 만남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원 인돌산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거든요. 여기서 뜨겁게 만났다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네. 이것을 그때 뜨겁게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막 펑펑 울고 회개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인데, 자, 은혜 받은 사람, 간증 있는 사람 나와 하면 다 우르르르 막 나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나와 다 우르르르 나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다들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계속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병 걸린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못 살고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만약 무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맞아요? 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나병 환자들은 몸은 못 써도 목은 쓸 수 있었거든요. 그죠? 몸은 못 써도 목은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있는 힘껏. 그러자 예수님이 쓱 돌아보는 겁니다. 있는 힘껏 불렀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쓱 돌아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돌아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늘 하시는 거 화살 기도라고 하죠. 화살 기도하기에 앞서서 누굴 부르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저녁에 가서 기도할 때 또 아침에 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화살 기도잖아요. 그 전제가 제일 첫 번째 주님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는 건데 몸은 못 써도 목은 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함. 사모함이 또 다른 강력한 무기예요. 자,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사모함이 또 다른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 제가 삭개오를 참 좋아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리의 우두머리잖아요.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들 중에서 짱이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딱 누가복음 19장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도적인데 이 세리들을, 특별히 삭개오를 동족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동족들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였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세리, 죄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삭개오가 들어요. 당사자가 듣는 거예요. 그것도 우두머리였던 삭개오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았던 그 마음에 그 소문이 마치 생명의 소식처럼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메시지로 아마 이 삭개오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잖아요. 누가복음 곳곳에 세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던 곳에 누가 따라가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높다 하심을 받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내용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나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나 11조도 잘 드려요. 라고 자신을 엄청 내세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세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어서 세리에 대한 최종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그것도 세리의 우두머리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부르라라는 것이었어요. 간절히 부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를 힘조차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동족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 죄책감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보아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이지만 자신을 보니까 차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자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놀랍게도 먼저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셨대요. 예수님의 고개가 자신을 향했다. 예수님이 쓱 자신을 돌아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몰래 숨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왜 쳐다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함.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봤죠?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 삭개오가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3, 4절 마태복음 9장 3,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속으로 들리지도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속으로 어떠한 계획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있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었죠. 예수님을 환호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면서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과 대면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왜 그들과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모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렇게 나아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은 사모함이 가득했던 그 속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복수를 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가 아니라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때로 부르짖기도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왜냐면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만 예수님 만나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상황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 이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사모함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사모함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아 쳐다보시고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날마다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저 주님을 바라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도 좋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아버지의 상처에 눌려서 하나님 온갖 질병에 눌려서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삭개오를 돌아보셨듯이
삭개오를 돌아보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안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사모함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만나주시고 주님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여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막혔던 담들이 다 돌파되어지며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모든 막혔던 담들을 다 뚫어내고 돌파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여리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 우리 담임 사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든 강사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매파되게 하시고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공급받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하나님 여리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야라바시야 날라야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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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선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들 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그 삭개오를, 그 마음의 사모함을 보시고 예수님 삭개오를 쳐다보셨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늘 머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기도학교의 모든 말씀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